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우리 남자분들, 선생님들 같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 읽으시고 23절 함께 읽고 안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 일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를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 중으로 나아가 말하되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황공하리라 하고 백성과 물어보고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리하였느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고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제지하시므로 저희가 하였으니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저주하고 세일 주민들을 너희는 그의 집에서 쫓아주라. 오늘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가 성경적으로 이 찬양에 대한 전문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느끼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함께 또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여호사밧 왕과 찬양 군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를 하게 되는데, 군사의 힘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세에 처해 있죠. 그리고 패배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약점과 이 패배를 오히려 이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주문을 외는 것처럼 내가 찬양을 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언약궤가 나갈 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상황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전쟁을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나가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지만 그것이 없는 빈 껍데기의 찬양을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냥 주문 외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하십니다.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박재원 목사님 때부터 찬양 때에 거는 사실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찬양대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또 섬겨주신 부분이 있고요. 요즘 제가 또 감사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 이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렬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연습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연습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컨티뉴 돼서 실제적으로 예배, 공예배 가운데에서 그것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찬양대 성가대를 지휘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성 원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곡을 선정하시고 연습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찬양팀을 이제 이끌 때 우리 찬양팀 멤버들하고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연습 자체가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할 때도 찬송하시는 거예요.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연습을 통해서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그게 결국은 공예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경험하지 않으시면 갑자기 나가가지고 그냥 퍼포먼스 하는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작년에 안식월을 이제 가지면서 저희 교회 이제 예배 출석은 못하지만 궁금하잖아요. 매주 온라인으로 이제 어디 있든지 토론토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매주 저희 교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미국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저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캐네디안 교회, 아메리칸 교회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이민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면서 매주 주일날 예배를 최소한 2번 이상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정말로 은혜 받았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딴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죠. 예, 들죠. 왜 저기는 또 저렇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죄송한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핸드폰이 앞에 있으니까 핸드폰에 자꾸 이렇게 손이 가려고 그러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핸드폰을 아예 그냥 거기다가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예배는 진짜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예배는 정말로 처음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빨려 들어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예배 순서도 아니었어요. 예배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재하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5개가 성령 안에서 계속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저는 P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P는 뭐냐면 프리사이딩이에요. 예배 사회자, 예배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회자라고 그러지만 이거를 프리사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MC가 아니에요. MC는 그냥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에서는 이게 MC가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영적인 톤을 세팅을 하고 영적으로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웰컴하고 하나님의 프레젠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첫 번째에 call to worship, 예배 부르심을 하고, 심지어는 광고를 하고, 그리고 순서를 진행할 때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멘트를 하고 성도들과 교감을 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특히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사회를 맡으시는데, 교구 목사님들한테 제가 도전을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면 금요일부터 이제 되게 막 영적으로 긴장도 하고 토요일날 막 잠도 막 안 올 때가 있고 그러는데, 사회를 볼 때도 그래야 된다. 사회를 볼 때도 내가 그 전날부터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고, 멘트 하나도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뭐 빈 소리, 뭐 empty words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영적인 온도를 맞추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프리사이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 프레이즈예요. 찬양. 저희 교회는 이제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영적 전쟁에 나가는데 사실 찬양이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찬양이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성가대에서 계시는 분들이 찬양을 준비 찬양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에는 준비 찬양이 없어요.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찬양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앞에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0명이 회중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1000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기본 자세가 확실하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예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죠. 저희 교회 이제 뭐 장로님들도 하시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권사님들도 하시고 안수시장님도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5주가 있는 때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기도이죠.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죠. 즉흥적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회중 기도,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중을 대표로 해서 회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쓰지 않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자꾸 이상한 기도를 하는데 그건 본인의 기도죠. 본인의 기도는 금식 기도를 하시든 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시든 철야를 하시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셔도 되고. 그런데 회중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1000명 이상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리는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Presiding, Praise, Prayer 그리고 나서 Preaching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가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지금도 이제 그런 유혹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멘토리 되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거하고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좀 웃고, 그렇죠? 성도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러면 설교 잘하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제대로 하면 그런 얘기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전달할 때 그게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하면 사실 성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안 좋아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찬송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분위기가 좋아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residing, Praise, Prayer 그리고 Preaching이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거는 조금 기술적이에요. Production. 진짜로 다 잘하는데 인터넷 꺼지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현장에서도요 진짜 잘했는데 음향에서 빵꾸 나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게 프로덕션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프로덕션도 결국은 성령님 가운데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되지. 카메라하고 음향하고 따로 놀고 막 이렇게 되면 진짜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고요. 그게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가 뒤에서 이거 꺼버리면 아니면 이게 마이크가 자꾸 고장나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것도 여기 안에서는 된다고 해도 본당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게 원하는 예배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presiding, praise, prayer 그리고 preaching, production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그 5개 중에서 2가지예요. praise와 prayer입니다. preaching은 제가 하나님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특히 우리 큰빛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씨름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prayer나 praise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어떤 분들은요, 이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혹이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가리키려고 해요. 내가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내용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연습을 제대로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순식간에 예배가 그냥 퍼포먼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퍼포먼스로 끝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소리가 좀 삑사리가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매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정석으로 해야죠. 정석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능력이 되는데, 본질적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본질이에요. 찬양의 본질. 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원래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받은 존재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크리에이트 하셨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충만해지고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찬송하고 나 자신을 과시하는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본질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 가운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뭐 하신다고요? 찬양한다고요. 진짜 이렇게 찬송하실 것 같아요? 이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으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뭐 가운 입고 뭐 악보 보면서 영원토록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본질로 돌아가고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망가져 있는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에 찬양을 하라고 했던 것은 찬양 한 번 더 한다고 승리하는 이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찬양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가대가 정말로 이 찬양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찬양을 하면요,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면 성가대, 찬양대와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설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성도들이 그것에 몰입되게 되고 빨려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가 정말로 기도하고 세트 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퍼폼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순서에만 좀 잘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해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같이 찬양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팀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포커싱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교회에서 음악위원회라고 얘기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음악위원회라고 생각 안 해요. 음악하고 찬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뮤직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프레이즈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음악이라고 얘기했을 때 괜히 막 째려보고 그냥 그 의미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게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찬양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프레이즈와 프레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대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있죠. 노래는 나를 위로할 때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찬양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선하심을 찬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돼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유혹과 충동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 안에서 이 덫에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자기중심. 설교자에게도 이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러 이제 갔는데, 저는 굉장히 설교를 할 때 이제 어느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면 처음부터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일단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과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예배 이제 7시 반에 설교를 하지만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영어 예배 가서도 그냥 설교할 때 안 들어가요. 영어 예배도 처음부터 그냥 찬양을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3부 예배 때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다운타운을 내려가면 다운타운은 또 예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 다운타운에 가서 거긴 또 찬양이 또 길어요. 15분이 아니라 30분을 해요. 근데 거기도 처음 가가지고, 물론 지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요즘 시간이 앞당겨 있기 때문에 가면은 이제 찬양부터 같이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진짜 힘들어요. 힘들지만 찬양을 할 때 이제 재충전이 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였는데 설교를 하러 되게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한다는 것보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근데 딱 갔는데 저를 이 강대상 위에 있는 그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찬양 다 끝나고 이제 대표기도 끝나면 이제 문이 열리니까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가지고 나는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없대요. 강대상에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없고, 또 뒤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는 또 다 뒤에 앉아있는데 그 교회는 앞에다 앉아 있어가지고 앞에 자리가 없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기대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그냥 TV로 그냥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가가지고 설교 딱 하고 축도하고 딱 나오는데, 너무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양식집 가가지고 양식 먹고 집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그냥 가가지고 막 예배 다시 들으고 싶은 이게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자에게도 유혹이 있죠. 어떤 유혹이냐면 예배 시간 내내 집중을 그냥 내 설교에 하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니까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뭐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이제 그런 유혹이 있는 것처럼 찬양대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뭘까요? 뭐 안지나서나 그 자기 파트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 잘 나가야 되고 이제 그거 끝나면 다 긴장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배 끝난 거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완전히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 발표할 때 가면 항상 자기 아이는 중간에 있어. 근데 전체로 보면 저쪽에 있는데 그래도 중간이에요. 왜냐하면 끝에 있어도 거기가 센터고 저기 있어도 거기가 센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심이죠. 그렇죠? 항상 그 타베라의 중간에 이제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가족 사진은 항상 제 아내가 잘 나온 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제가 잘 나온 건 상관없어요. 제 아내가 잘 나와야지 그게 누구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성가대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 사역이 항상 그래요. 설교자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들이 항상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좀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성가대가 정말로 영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게 여러분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누구 데리고 나갔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봐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뭐 헤비메탈 만들어가지고 헤비메탈 하면 안 된다. 뭐 헤비메탈 그거 떠나가지고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에서 떨어진 거예요? 찬양하는 천사들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 때문에 루시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데가 성가대하고 전 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가론 유다가 그렇게 재정부가 그래가지고 재정부가 그 얘기하고 성가대 와가지고 이 얘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하고 재정부가 정말로 매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끄러지기 쉽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 이제 회계 맡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홍콩하고 뭐 이쪽 계속 이제 금융 쪽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헌신단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카운트고 금융회사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20년 동안 재정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제 재정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매주 자기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이제 헌금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재정부에서 그거 막 보면서 막 그냥 막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막 이게 오르락하는 거예요. 이게 재정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루시퍼의 유혹이 성가대에게 찾아옵니다. 왜? 영적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누가 빼앗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드리는 예배가 되는가? 아니면 내가 빼는가?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유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는 게 설교자가 드러나는 그 유혹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찬양팀과 찬양대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포커스하는 욕망과 유혹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찬양의 이제 장애물에 대해서 방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 왕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체가 되어 있었어요. 영적인 침체죠. 그리고 민족의 침체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이 믿음과 찬양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2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전쟁에 군사들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레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가대가 온전하게 쓴다라고 하는 건 자리를 지킵니다. 영적인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이문성 목사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했고 한 게, 그래서 사실은 성가대가 그냥 주일날 그 시간을 정말로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거의 30년 넘게 39년 동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좀 도전을 하면, 저희 교회에 특히 이제 제가 그 얘기는 해요. 부흥회 있을 때 우리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부흥회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우리 성가대가 그냥 이 영적 전쟁 같은 건데, 부흥회인데 첫날 같을 때 딱 우리 성가대가 딱 서가지고 찬양으로 쫙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좀 섹터통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게 좋겠는데, 어쩔 때는 이제 그게 안 돼요. 다 바쁘고 이제 이민 생활하니까 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르게 이제 다른 찬양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첫날이나 정말 제일 사람들이 모일 때는 좀 찬양대가 좀 딱 서가지고 예배로 영적으로 쫙 성도들을 쫙 이끌고 가는 좀 영적인 돌격대? 아니면 이런 좀 여호수아가 이 찬양대가 앞에 딱 나가는 좀 그런 앞을 치고 나가는, 영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쓰셨어요. 민수기 2장 말씀을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진이 있습니다. 진. 있는데 전쟁을 할 때는 이게 사방에서 적군들이 오기 때문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지만 12지파가 나중에는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 지파가 이제 2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더블 포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13지파가 되는데, 이 13지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동쪽에서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3지파, 그리고 남쪽에서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요렇게 3지파씩 사방을 다 커버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딱 누가 있을까요?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2가지 하는 거예요. 성막에 언약의 배를 지면서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 엔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영적 전쟁의 중간에 딱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방에서 오는데 동쪽에서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서쪽에서 뚫리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무리 잘 막아도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쳐들어가나 자기의 진영 가운데에서 이 진을 치고 움직일 때는 자기가 맡은 것을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양되는, 그리고 목회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 찬양을 붙잡고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은 다 가는데 중간에 빠져 있으면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중간에 해도 뚫려 있으면 또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는 해막이 있었고,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곳에서 행진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자리를 지킴으로 능력이, 왜냐하면 삼겹질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지파가 13지파가 함께 움직였을 때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나가면서 한 번도 광야에서 전쟁에 패배를 하지 않는 패배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아빠가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모니로 나갈 때, 그래서 찬양대는 결국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해 드리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찬양으로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고요, 감옥이 열리고요, 그리고 유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연합군을 결국 찬양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 같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이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시면 그게 그냥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폴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안간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파트 매주 리마인드 하잖아요. 내가 폴싱하면 그 소리 들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폴싱하는 게 아니라 맞춰서 부드럽게 다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게 은혜를 이루는 것 같이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찬양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 그 유혹과 영적인 그런 미끄러지는 거에서 깨어있어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이번 세미나와 수영회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은 이제 또 스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찬양의 본질로 돌아가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임송 원사님, 김혜영 사모님, 그리고 또 팀장, 총무, 그리고 각 파트를 맡으신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님 가운데에서 하나가 돼서 똑같은 목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성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정말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찬양을 나갈 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매주 드리는 그
그 찬양이 퍼포먼스,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프레이즈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안에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들이 영적 전쟁의 프론티어가 됐던 것 같이, 우리 큰빛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 찬양대가 영적인 프론티어가 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님 찬양 가운데에서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모든 파트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찬양대 안에서 관계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의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그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다른 사역에서 목장에서 혹시 막혀져 있는 부분들, 그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전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안에서의 화합, 그리고 또 우리 전반적인 교회 사역,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리마인드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수십 년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하고 또 섬기면서 때로는 그 루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임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수양회 그리고 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리뉴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회복되어야 될 것들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모일 때마다 선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습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기도하며 또 섬기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윤성 원사님 성령 충만하고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혜영 사모님 또 함께 또 반주하며 또 나아갈 때 동일한 마음으로 또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총무뿐만이 아니라 파트장들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할머니를 이루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모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